여러분의 딸이 처녀인데 미혼인데 임신을 했다 하는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거를 한문으로 청천벽력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그런 뜻인데 전혀 예기치 않는 뜻밖의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건, 변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사전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고 막 이러겠죠.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31절에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로 시작을 해서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만은 시작과 결론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처녀가 자기가 임신했다는데 그 충격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선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다윗의 자손 중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좀 달라서 여자가 12살이 넘으면이에요. 그러니까 12살부터 가능한 거죠. 해서 13, 14, 15을 많이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이 12살에서 15 이 사이가 되면 정혼을 한답니다. 너무 빠르죠. 우리는 30살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하고 달라요. 약혼은 언제든지 헤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지만 이 정혼은 결혼하고 법적인 효력이 같아서 정혼한 여자가 만약에 임신을 한다든지 간음을 하면 유부녀의 간음죄와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이 뭐냐 하면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창피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죽여가지고 죽은 자리에 돌로 무덤을 쌓는. 근데 이거는 약과라고 그래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간음은 더러운 죄다 해서 여자를 오물통에, 왜 여자만 그러는, 남자도 뭐 죽이겠지만 하여튼 여자를 오물통에 집어넣어 가지고 목에 줄을 매 가지고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녔대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안 살아서 참 감사하죠. 근데 이 천사가 이 소식, 네가 지금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청천벽력이죠.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천사가 어떻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마리아를 설득하는지, 이 천사의 설득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28절로 30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을 듣고 놀랍니다. 놀라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 이 28절과 30절 밑줄을 하시고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주로 언제 씁니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을 때 씁니다. 즉 설교 시간에 자기 문제나 평상시에 내가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해답이 주어지는 설교를 들었을 때나 또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또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어떤 체험을 했을 때 뭔가 모를 어떤 열기가 느껴지는 분위기의 예배를 드렸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용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단 말 잘 안 쳐.
뭔가 모를 열기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목사만 혼자 떠들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에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할 때 감동이 있었습니까? 축복이 있었습니까? 무슨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감동 대신 놀랬고요, 뜨거움 대신에 처녀가 임신이라는 이 서늘한 두려움이 임했고요, 축복 대신에 고난이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라고 할까? 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것을 천사는 어떻게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31절을 보시면 이것은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은혜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이라는 말과 예수에다가 밑줄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말하자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잉태한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이 은혜인데 그 아이가 예수다. 이 예수라는 말 옆에다 이렇게 쓰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축소형이 예수아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사람 이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아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라는 말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을 네가 잉태했다, 그 말이죠. 또 처녀라는 말도 학자들은 이게 동정녀를 말하느냐 그냥 결혼하는 처녀를 말하느냐로 싸움을 하지만 34절을 보면 마리아 스스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동정녀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의미, 전통적인 의미로서 아담, 즉 남자의 죄에 오염되지 않은 탄생, 즉 죄 없는 탄생을 강조할 때 처녀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없이 탄생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별한, 이 마태, 마가, 요한과 누가복음의 차별점 중에 하나, 누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특별 관심을 갖는 부류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많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 중에 한 분이 예수라, 그 예수를 네가 임신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들은 절망과 소외와 자포자기 가운데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동정과 자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탄생은 죄 없음을 상징하는 이 동정녀 탄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 죄인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죄의 짐,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드디어 태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제 임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절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를 나사렛 회당에서 해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에는 예수님의 이 첫 설교가 안 나오고 단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선포하며 회개하라 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을 해.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을 쭉 보십시오.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임한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었다.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서 뭐를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은혜의, 주의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이 뭐죠? 희년은 종들이 해방되고 빚진 자들의 빚이 다 탕감되고 모든 땅이 가난한 원주인에게 조건 없이 다 돌아가고, 이걸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 글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글인데, 이 글이 오늘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 탄생의 의미가 이것이다. 말하자면 예수 탄생 자체가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게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손길을 이제 뻗기 시작을 했는데 그 통로가 마리아 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은혜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다. 즉 성육신이다. 그 성육신이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러니 너의 임신은 돌 맞아 죽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죄에게 굴복한 죄인의 절망의 삶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위로가 되고, 어두움에 눌린 사람이 해방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섬기고 평안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게 은혜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리아에게서 시작되는데, 마리아가 있는 동네가 어디냐? 나사렛이다. 여러분, 나사렛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네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나사렛 그랬어요. 이게 싹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려가지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거기서 싹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하면 촌놈이다. 여러분, 전주에는 나무가 잘려서 구루터기만 있고 거기서 나오는 싹 발견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도시에는. 그 어디 가야 보죠? 산골짜기 가야 보죠. 저 전라북도 장군 무장면 어디 그런 데 같은데, 강원도 어디 인제 이런 데 볼. 그러니까 촌놈이다. 촌동네. 근데 이 촌동네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녀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 환경을 탓하고 절망하는 세상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환경,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오히려 그 절망스러운 인간,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기에 더 훨씬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상황 앞에서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소망과 찬송이 끊이지 않고, 이 소망과 찬송이 생긴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를 설명하는 두 번째 설명이 있어요. 그게 32절,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 조상 다윗, 이걸 거꾸로 돌리면 다윗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나라가 영원무궁한 나라의 왕. 이게 예수님이라는 건데, 이 말씀의 뿌리가 어딘지를 아세요?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의 뿌리는 사무엘하 7장 7절로 16절의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돌리면 지금 너를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의 임신의 의미야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무엘하 7장 7절로 16절 안 읽을 텐데 이거 화면을 계속 좀 놔두십시오. 그러면서 16절까지를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을 잘 보십시오.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은 계속해서 9번이나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여호와가. 그리고 마지막 15절을 보면 결론이 뭐예요? 하셨다 하라.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라. 다윗 너는 내가 하겠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돼 라고 한 거라고. 이게 이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언제 내가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짓겠다 이래요.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은총을 그에게서 뺏지 않고 내 집과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내가 해주겠다. 계속 내가 해주겠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다윗의 언약이 오랫동안 내가 하리라 내가 세우리라고 했던 그 다윗의 위가 왕위가 오랫동안 말라기 이후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400년 동안 끊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400년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임진왜란 직후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우리 민족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소망도 없고 절망의 나날이며 죄의 지배로 신음을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된 흑암과 고통을 당하며 허망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윗의 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약속 마리아의 너의 임신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임신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그걸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 뭐 남자하고 관계를 했어야 내 새끼지.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성령으로. 그게 마리아의 잉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연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 그거를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설득이 뭐냐면 34절 35절입니다. 이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어찌라는 말은 마리아가 그래도 아직 다 이해가 안 됐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아니 임신을 하려면 남자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안 했어.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이게 기노스코 성관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그런 임신의 과정도 없이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은 이게 뭘까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구절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된다는 말이다. 뭐 맞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게 심심해. 의미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냥 피상적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 2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맨 처음 장 맨 첫 구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만 볼 것이 아니고요. 화면에는 안 나올 거니까.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이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리는 천지 한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천, 하샤마임, 복수해서 하늘들,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넘습니까? 우주의 별들이 몇 조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 셀 수가 없죠. 그런데 지라는 것은 뭐냐면 하 아래 츠 해서 하샤마임, 임은 복수고요, 하 아래 츠 할 때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몇십 조개가 넘는 이 별들 중에 갑자기 확 줄여서 지구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확 줄인 거예요. 지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가 아니라 뭐예요? 지구인 거죠. 천지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로 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땅과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한 것도 우주, 지구, 인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이래요. 땅이 혼돈하고, 이 지구가 혼돈, 폼리스, 형체가 없었다, 질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며 empty, 텅 비어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바다를 그냥 얕은 바다를 보면 모래가 다 보이지만 깊은 바다는요 속이 안 보여요. 새카만 색깔로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말이, 이 성경의 이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마치 엄마의 자궁에서 태아가 자궁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 뭐라고 그래, 양수죠. 양수로 태아가 쌓여 있는 것처럼 지구가 물로 감싸여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물로 감싸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수면 위를 수상 스키 보트를 타고 막 신나게 야오 하면서 막 돌아다녔다, 막 신나게 놀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런 뜻이죠. 어미 닭이 알을 품듯이 지구를 감싸고 품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요 물로 감싸여 있고 그 위에 성령님이 그를 품고 있는 거죠, 지구를.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품고 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품고 뭐를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뭐를 했느냐면 그 혼돈한 곳에 형체와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한 곳에 그 빈 곳을 채워 넣으시며,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이게 지구라고 하면 지구를 이렇게 품었어요. 품고 이러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디서인지 모르는, 이 태양빛은 아니에요. 태양빛은 넷째 날이니까 어디에서인지 모르는 어떤 신비한 빛이 흑암에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마무리하면서 이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토부, 선하고 아름다웠다. 성경을요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 흑암 속에 빛 한 줄기가 비추는데 선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래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위에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아래는, 궁창 아래는 천하의 물이 있는데 지구를 덮은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5대양 6대주입니다. 모이라 그러니까 모이고 묻이 드러났어요. 5대양 6대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둘째 날이 지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품으시고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지금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덮으셔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 끝에 이러므로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품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품에서 일어나는 것은 비록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보시기에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품에서는 모든 텅 빈 것이 채워지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의 능력이 덮으시고 그 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인생의 슬픔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승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만 매여서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삶을 살지 않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금요일 새벽 큐티 말씀 매일 성경 열왕기상 6장 14절로 36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 정금, 황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라고. 대답은 no, 아닌 거죠. 성전의 영광은 황금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임재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 아무리 황금으로 화려하게 멋지게 엄청나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귀신의 처소요. 황금으로 지어진 귀신의 처소인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아닌 거예요. 핵심은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리아에게 그 임마누엘이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3절로 39절을 보면 황금으로 지어졌다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돌려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돌리느냐 하면 지성소의 두 그룹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뚜껑이 있고 속죄소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 하나님의 비서 천사예요. 비서라는 것은 비서가 있는 곳에 회장이 있는 것처럼 비서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게 조각된 건데 열왕기상 6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상상을 또 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였을까요? 자, 이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날개가 둘입니다. 근데 이쪽 그룹의 날개 하나는 쫙 뻗어서 저쪽 지성소 벽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룹도 날개가 둘인데 하나가 쫙 뻗어서 저쪽 벽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씩 날개는 서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닿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천사의 날개가 그 두께가 요만할까요? 아니겠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요 날개가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운데만 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조명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지금 눈이 굉장히 부실 정도로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더운 이유는 저 조명 때문이거든요. 조명이 어디를 비치고 있어요? 저를 비치고 있죠. 왜죠? 노재석이를 쳐다봐라, 설교자를 쳐다봐라 그 말이잖아요. 뻥 뚫려 있는 이유가 뭐죠? 거기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시편과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신 여호와거든요.
하나님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를 상징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것이다. 이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마치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자리를 이동해서 네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잉태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와의 연합이며 성령의 내주인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은혜 받은 자의 결과를 이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라 그런 겁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는요, 선물로 받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평안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빽이 없고 인맥이 없고 세력이 없어서 평안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핑계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그 은혜에 무지한 자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나를 덮으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내 마음과 삶을 덮는다는,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래서 나는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는 가난해도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는 소망을 갖겠다라고. 주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덮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6절로 38절은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은 설교 되게 일찍 끝난다가 아니고요. 이제 결론인데 36, 7, 8절을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래도 설교 노트는 2장이나 남았어. 순서상 결론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차분히 들으십시오. 앞으로도 한 15분 정도 더 올 거니까. 자, 이 결론의 첫 번째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36절에 천사가, 자,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3가지 너를 위한 설득됐니? 마리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설득된 것 같기도 아닌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결정타를 먹여야 되겠죠. 어퍼컷. 그 결정타가 뭐냐면 증거를 대는 겁니다.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친척 엘리사벳, 나이 많아 늙은 여자 있지, 네 친척이니까 너 알잖아. 그 늙은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 나죠. 세례 요한하고. 마리아는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늙었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임신했다, 이게 증명한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다음 주에 볼 39절 이하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쐐기를 딱 설득된 겁니다. 이제 3가지 설득에다가 쐐기 박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임마누엘, 임신, 잉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 없어. 그것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증명을 해. 그랬더니 마리아가 2 손을 든 겁니다.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7절에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밑줄,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밑줄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핵심은 임마누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표라기보다는 그림을 보여드리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잉태한 것이 은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할 때 말씀으로 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말씀은 이론이 돼버려요. 그걸 확인했으면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결론인 거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안에 나타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고 계심을 확인하며 말씀을 읽는 것이, 이게 바르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정성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은혜 베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봤다가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 축복하거나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인간의 기도와 정성과 믿음과 봉사와 열심과 섬김과 이런 것을 더 높여. 그러나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인간적으로는 네 말이 옳지만 이것은 사람이나 세상의 원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셔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마리아가 아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마지막 페이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쫙 전체가 뭐를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덮으셨는가. 그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신자일 때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의 눈을 열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쪽에서는 그저 믿고 순종했을 뿐이죠. 인생을 자기 꾀에 의지하여 살던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늘 실패를 향하여 살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래 뜻이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실패자요 잔꾀로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서 바꾼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습관과 생각이 세상적이고 죄악을 향할 때, 그래서 멸망을 했습니다. 죄만 짓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400년을 기다리셔서라도 그 다윗의 약속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신 그분의 백성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거기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요?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선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녁 TV를 보는데 마지막 뉴스의 마지막 시간이 뭐죠? 기상예보잖아요. 그러니까 기상 게스트가 나와서 희한한 말을 하기에 제가 이걸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오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요 똥이요 개똥이요 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몇 대 없는 최신 최첨단 슈퍼컴퓨터로 기상 관측을 하고 예보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이걸 예상을 못했대. 며칠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상캐스터가 전국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제한급수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세상만 믿는 사람들, 인생만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나를 버리거나 나를 돕지 못할 때는
무너집니다. 절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걸 헤쳐나갈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실패자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요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이죠. 그래서 예수 주변을 보면은요, 잘난 사람도 몇 명 있기는 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대부분은 가난한 자, 소경, 거지, 앉은뱅이, 기생, 세리, 죄인, 귀신 들렸던 자, 심지어 죽었던 자, 완고한 율법주의자,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강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 은혜를 입으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감사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기쁨을 아는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전능자의 손이 나를 덮고 계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겠네. 물 붓듯이 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깨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든 두려움, 염려, 부끄러움, 자책하는 삶에서 해방돼서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속단해요. 절망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은혜 밖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요. 그러나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나를 덮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 찬송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절망하고 힘들면 주저앉지만, 속단을 하고 원망을 하지만, 신앙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덮는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절망 속에 일어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을 펴면은 거기서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무릎을 꿇으면은 주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 주의 은혜가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